여러분 봉수아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여러분 봉수아라는 것은 이 프랑스의 그 저녁 인사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봉수아 뚫루몽 하면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봉수아 뚫루몽.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프리카 카메룬에 선교를 하고 있는 이경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름 캠프를 맞아서 우리 주일 학생들을 만날 수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여러분 눈으로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쿡을 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이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쿵쾅 매일같이 이렇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은 여러분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그 인생을 살게 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잊을 수가 없고 이 말씀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거 참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지금 이 베드로를 만나는 이 시점이 안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무려 40년이나 지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40년 동안 앉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앉아서 사는데 익숙하게 길이 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 아이가 정말 그 걷지 못하는 아이가 막 이래 엉덩이로 밀고 다니면서 막 싱크대 문도 열고 또 칼을 끄집어내고 막 요리도 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아이를 볼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많겠다 싶은데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환경에 적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그가 안전뱅이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40년, 그는 40년 동안 왜 안전뱅이로 삶을 살았을까요? 자,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안전뱅이로 살았죠. 안전뱅이로 태어났으니까 안전뱅이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아주 쉬운 답이죠. 근데 자, 그가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다가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그는 매여서 살았는지, 그것을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좀 자세하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이라는 물고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코이. 일본 물고기라고 하는데요. 이 코이라는 이 물고기는 아주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어항에 넣어 놓고 키우게 되면, 그 어항에 넣어 놓고 키우게 되면, 넥스트. 이제 이 물고기가 어항에 딱 들어가면 키가 5cm에서 8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뭐 어항에 키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물고기를 이제 연못에 키우면 8cm에서 25cm까지 자라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물에 키우게 되면 90cm에서 120cm까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이거 들 수 있겠어요? 못 들겠죠. 너무너무 큰 물고기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통해서 무엇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야,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어항이라는 작은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자랄 수가 없구나. 자랄 수가 없구나. 근데 그 물고기를 어항에서 끄집어내서 연못에 던져 넣었을 때, 그리고 넓은 강에 던져 넣었을 때, 이 물고기는 아주 크게 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내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제가 이 프랑스에서 지금 카메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갑자기 막 불어가 나오고 그러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스태프하고 같이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이 잘 안 통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불어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코이라는 물고기가 정말 막 크게 이렇게 자랐는데, 자, 이 어항이라는 작은 항아리, 이것이 곧 우리의 생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세계라는 곳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생각 밖의 세계 속으로 던져 놓으면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크게 자랐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단은, 자, 우리의 마음 속에 어항이라는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딱 여러분들을 가두어 놓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평범한 친구들처럼 평범한 생각을 하고 평범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40분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가 이 생각에서 빠져나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일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이 아닌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꼬마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을 저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바보 빅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보 빅터 사진 빅터가 이제 무려 17년 동안 그는 원래는 IQ가 173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빅터가 초등학교에 들어왔을 때 말을 하는 부분도 어눌하고, 또 막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막 이런 모든 부분에 다 좀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의 장애, 발달 장애가 있어가지고 IQ 테스트를 했는데 173이 나왔는데 선생님께서, 야, 저 바보 빅터가 말이야 어떻게 IQ가 173이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지우개를 가지고 173인 IQ를 73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빅터의 IQ는 173에서 73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 그 바보 빅터하고 IQ 똑같고, 돌고래 IQ만큼 정말 그런 전응아, 지적장애자처럼 그렇게 많은 친구들도 생각을 하고 빅터를 놀려대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빅터처럼
생각 속에 이렇게 갇혀 살다가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 친구들의 삶은 정말 이전하고 다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정말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았는데 왜 안전뱅이로 40년 동안 살았을까? 여러분, 안전뱅이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안전뱅이인 정말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종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그가 걷게 되잖아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정말 불편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제 걷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의 종을 만났다면 그럴 수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러면 안전뱅이로 태어났으니까 안전뱅이로 살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했던 일이 뭡니까? 안전뱅이에게 가가지고 딱 이제 성전 미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그 성전에 기도하러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몇 시냐 하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세 타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카메룬에 이렇게 시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원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정오 12시, 오전 9시, 그래 막 이렇게 장판을 깔고 거기에 자기들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딱 가고 있는데 샥 가고 있는데 성전 미문에 작은 문에 거지가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한 푼 달라는 거죠. 나에게 돈 한 푼 주세요. 돈 한 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를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카메룬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러 아침에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한 꼬마가 제가 차에서 딱 내리자마자 막 다가왔어요. 집에 돌아오려고 했을 때 다가와가지고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그렇게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주머니에서 500세파면 한국 돈으로 1,000원인데 카메룬에서는 빵 한 조각이 50원, 100원 하기 때문에 빵을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그 500원 줬더만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갔어요. 정말 그런 것처럼 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는 직장을 다닐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구걸을 하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종 베드로가 이래 딱 지나가는데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딱 섰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안전뱅이가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은과 금 나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안전뱅이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 자기에게 너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날은 베드로를 만나면서 마음에 큰 도전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나를 보고 일어나라고? 그리고 나를 보고 걸어가라고? 말이 돼? 안 돼? 친구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다리에 힘도 없고 40년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생각을 했죠. 나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안전뱅이 사는데 절대로 나는 걸어갈 수 없는데 나 놀리는 건가? 베드로 하나님 저 사람이 좀 멀쩡하게 생겼기는 생겼지만 갈등을 하다가 계속해서 너 계속 그렇게 살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내가 너에게 한 푼 돈 주는 것보다도 네 인생에 지금 새로운 삶을 내가 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너 이거 내가 하는 이야기 한번 들어봐. 일어나봐. 걸어가봐. 아유, 나 한 번도 안 걸어봤는데. 아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너 좀 생각 좀 내려놓고, 너 생각 좀 버리고, 일어나봐. 그럼 내가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리 힘이 생기는 거야. 이제 걸어가봐. 한 발 한 발 뛰봐. 뿌두둑 하면서 진짜 뿌두둑 하면서 뼈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막 뛰고, 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야, 내가 일어나. 야,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막 하나님을 그때부터 막 찬미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 내 지나오다가 그 한 분 구걸했던 그 안전뱅이인데, 저 일어서서, 안전뱅이 아니었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왜 그가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생각이라는 세계 속에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그 안전뱅이에게 생각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 코이라는 물고기를 정말 어항에서 강물에다가 던져 넣었을 때 강물로 던져 넣었을 그 물고기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지요. 근데 이 안전뱅이에 한 사람도 그를 생각의 세계에서 옮겨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와가지고 그 안전뱅이에게, 야, 너 네 생각 좀 그만 믿어. 너 일어날 수 있어. 너 걸을 수 있어. 너는 안 되지.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어. 너 네 생각 믿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 걸어봐. 그러면 돼. 그럴까요? 정말 내가 걸을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다니까. 너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면 너는 걸을 수 있어.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너 일어나 걸어. 근데 안전뱅이가 일어난 겁니다. 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되면서 이제 그가 걸어 다니면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 맨날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 아니야.
맞지? 근데 어떻게 걸었어? 하나님 종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대. 그래서 지금 자기가 걸어 다니는데 맨날 저 찬송 부르고 다녀. 응가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나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나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박혔어요. 여러분, 변화는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세계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여러분, 바보 빅터는 17년 동안 자기 IQ가 원래는 173이었는데 바보 빅터는 선생님이 그 앞에 100단위 지우면서 73으로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17년, 무려 17년. 그래, 바보 빅터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여러분, 바보 빅터가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그는 멘사라는 그 그룹이 있는데 이 멘사라는 그룹은 전 세계에 IQ가 145 이상인 사람만 거기에 멘사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IQ 145 이상 되는 사람은 지구의 2%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멘사 그룹에 나중에 회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나무에 등급을 매기는 그 기계를 이렇게 발명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을 하고 나중에 우리 인류를 정말 유익하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에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말씀을 듣고 있을 텐데, 나는 여러분들을 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정말 어린 자녀들로 다 옮겨놓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도 목사님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어요. 나는야 어리지만 예수님 제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 남들이 모르지만. 여러분, 그 찬송 알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목사님도 복음의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총을 갖다가 빵 하고 쏴면요, 그 총을 맞는 사람은 죽겠지요? 예. 많은 목사님들이 총을 가지고, 복음의 총을 가지고 빵 쏴도 구원을 받고, 내가 총을 쏴도 구원을 받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복음의 총을 빵 쏴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총의 능력이 있지 그 총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이고, 나는 나이도 어려요. 선교사님, 나는 믿음도 없어요. 나는 성경도 잘 몰라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총, 그것은 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총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 학생이 어느 날 캠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기차를 타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자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이제 앉으셨는데 막 자기 이제 동생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막 떠들고 가는데 이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초등학생인데 하는 이야기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교회 다니냐? 너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예, 저 캠프 갔다 오는데요. 내가 말씀 듣고 이렇게 기뻐요 하면서 아저씨도 교회 다니세요? 나도 교회 다닌단다. 그럼 아저씨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저씨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 아저씨 예수님 안 믿는 애 예수님을 잘 모르시네요. 아저씨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예수님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없는 게 맞지. 그런데 아저씨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지,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배웠지. 그럼 아저씨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 지옥 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불어로는 뚜뜨다 꼼뿌리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었다. 자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찬송 가사도 있고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신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들었던 걸 쫙 간증을 했는데 이 아저씨가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얘야 고맙다. 너 집이 어디냐? 너 같은 전라도네 하면서 그 내려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아저씨 연락처를 이제 받고 해가지고 교회 연결돼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친구 여러분들은 꼬마 전도자예요. 꼬마 전도자.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그냥 4학년, 5학년, 6학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는 평범한 친구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여러분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꼬마 전도자들이에요. 저는 내가 오랫동안 선교사님은 나는 참 우리 선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앞에는 많은 앞선 그런 목사님들, 믿음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목사님들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대전도 집회하자 하면 집회하고 수양회 하자 하면 수양회 하고 막 그래 따라다니면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매여 있는 그 생각하고 막 싸워 주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 오셨는데 미국에 세미나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 목사님이 박옥수 목사님께 가서 간증을 했대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미국에 세미나에 가서 정말 말씀을 전했는데 미국에 뉴욕에 있는 우리 박영구 목사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사람아 영국이 나이가 뭐가 어려. 나이 30이 넘었어. 나이 30이면 옛날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 너 나이 어린 게 아니야 30이면. 그 이야기를 내가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걸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제 박영구 목사가 4살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항상 내가 어리다는 이 생각 속에 믿음이 없다는 생각 속에 나보다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선배들 목사님 잘 따라가 다니면 된다는 이 생각 속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이 딱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보는데 창세기 35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야 경호야, 내가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이름 뜻이 뭐냐면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라는 거죠. 나를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 어우, 감사하네. 근데 그 뒤에 11절 말씀은 더 놀라운 거예요. 국민과 많은 국민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야. 그리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야.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왕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야, 이것은 박욱수 목사님에게는 합당한 말씀인데 저한테는 합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막 밀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막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 또 그 다음 날도 이 말씀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제게 하신 약속이 맞습니까? 이경호, 맞아. 네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네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았어요. 엄청난 큰 약속을 받은 거죠. 나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민족과 민족이,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를 통해 구원을 받을 거야. 야, 이 막 그 약속,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선물 아버지 어머니한테 또 친구들한테 받아본 적 있죠? 그런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하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 야, 내가 이거 선물 받았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막 이렇게 노트북 사줬어. 막 진짜 핸드폰 좋은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약속이 너무 커가지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 박욱수 목사님 앞에, 또 우리 선교사 사역자들 앞에, 또 형제자매들 앞에 수양회를 하면 수양회에서 말씀 전하면서, 세미나 하면 세미나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나 내 마음이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그걸 8개월 동안 외치고 다녔습니다. 8개월 동안 외치고 다녔는데 8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우간다라는 나라에 갔습니다. 우간다라는 나라에 갔는데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진행하는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 그 목사님 하루 일찍 한국에 들어가시고 저보고 마무리를 하고 하루 늦게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목사님 떠나시고 그날 저녁에 우간다 캄팔라 교회에 있는데 부족의 왕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 그날 한국에서 가져간 만들어 주신 삼계탕을 끓여 먹고 그 부족의 왕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족의 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 이분이 제 앞에 부족의 왕인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딱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14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고 이 부족의 왕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나중에 그 해에 7월 달에 한국에 CLF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CLF에 나와가지고 박욱수 목사님과 만나고 인사도 하고 너무너무 기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해에 4개월 지난 후에 우간다에 송구 영신 예배를 하는데, 전 국민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하는데 큰 스타디움에 모이는데, 그날 그 스타디움에 비가 왔지만 4만 명이 모였는데, 그 4만 명 앞에 제가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 많은 무리들 앞에 복음을 전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감격스러웠던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너희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7,000명의 그 교회에 가서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300만 명의 기독교 채널 청취자들 앞에 UBC 방송국에 정말 제일 좋은 아침 9시, 일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300만 명의 청취자가 있는 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나이도 어리고 믿음도 없고 선교회 안에 나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종들이 많으니까 따라가면 되지. 항상 나는 뒤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나이 30이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어. 너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막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12월 달에 큰 행사가 2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CLF를 통해 연결된 목사 사도가 저를 중앙아프리카 4만 명이 모인데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정말 그 14시간 거리에 있는 그 도시에 5,000명을 모아놓고 정말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막 그 프로그램을 다 맡겼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0절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지금도 막 이루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카메룬은 좀 덥고 막 먼지도 많고 막 매연도 심하고 막 불편한 게 참 많지만, 여기에서 정말 제일 행복한 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어린이가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나는야 어리지만 정말 예수님 제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5년, 10년 되면 단기 선교를 나가겠죠. 단기 선교를 마치면 또 복음을 위해 살 사람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카메룬에 선교사로 올 사람들도 여기 많겠지요. 여러분, 제가 길을 잘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우리 어린이 여러분, 카메룬에 많이 와서 복음 전하시. 카메룬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전뱅이는 갇혀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생각이라는 세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3장 26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전뱅이가 무슨 간증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돌이켜서 내 악함을 버리게 하셨구나. 내 악함을.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악한 것이 뭐였습니까?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 나는 안 된다. 나는 일어설 수 없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지. 40년 동안 이래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러? 그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종 베드로가 그 생각을 깨뜨려주고 그 생각에서 그를 끄집어내주니까 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나는 주일 학생이고 나는 어리고 나는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나는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빠져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캠프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에서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소로 옮겨주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 다시 연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